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드립니다. 병석에 누워 못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통한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시키며 교훈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피곤하여서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교훈.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여자 피겨 선수가 있었어요. 김연아는 아닌데 그 못지않게 잘해서 밴쿠버 올림픽 때도 김연아랑 같이 출전을 할 정도로 올림픽에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저렇게 2명이나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제 마음속에 많이 응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김연아는 당연히 금메달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린 선수가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빙글을 막 공중을 헤쳐나면서 돌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 선수는 나이가 어려서 다음번 올림픽에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설자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선수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기를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어서 도저히 선수 생활을 못해서 코치로 전향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집이 어려운데도 막 부모님이 사비로 팀을 꾸려서 훈련을 시키고 전지훈련까지 시켰는데 결론이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선수였는데 조금만 더 1, 2년만 더 늦게 아팠으면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같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자들도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서 학습이 돼요. 저렇게 불행으로 끝나는구나. 저렇게 허탈할 수 있구나. 노력해도 안 될 수 있구나. 열심히 살아도 비난받을 수 있구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살할 수 있구나. 그게 그냥 학습이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학습을 한단 말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이 다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믿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교훈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영이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안 믿는 자의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스토리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 안 믿는 내 친구, 안 믿는 우리 언니, 안 믿는 우리 동료를 보면서 학습을 해버려요.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저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가난하면 어떡하지? 자식이 안 되면 어떡하지? 가정이 파괴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것을 학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믿습니까? 그들도 고난받고 우리도 고난받지만 고난의 원인과 결과가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난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잘 살고 착실하게 살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모든 우주의 창조 원리서부터 나의 모든 인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세상 만물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1번 시작. 고난은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이 베드로의 서신 첫 번째 편지인데 그 1장에서 어떤 고난이든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고난을 모를까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의 결국을 알아요. 인간이 당하는 이 고난, 특히 성도가 당하는,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잠깐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유업, 그것이 무엇인지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 여러분, 고난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고난이 길다고 하지만 나는 목사님 모르는 소리에 난 몇십 년을 고난당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물질 때문에 내가 평생 가난했어요. 건강 때문에 내가 평생이 망가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간직하신 그 천국의 유업, 그것은 영원해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20살부터 80세까지 고난당했어도 천국에 가면 영원히 끝이 없이 기뻐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준비하고 하늘에 딱 간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 당하면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잠깐 근심해요. 베드로도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냐? 걱정되죠. 무감각한 인간이 아니고 바보 천지가 아닌데 걱정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웃어 넘기자, 좋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헬라어에서 이 기쁨을 말할 때 아갈리아오라고 그래요. 아갈리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기쁨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헬라어는요, 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나 동작들, 생각들을 따로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해요. 헬라 사람들이 신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종교적 영향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나올 때만 쓰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 단어는 무엇이냐?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강력한 기쁨을 말할 때 이 아갈리아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기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한번 당첨되고 나면 영원히 기쁠 것 같지만 당첨되는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보니까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잠깐이었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주네 안 주네, 돈을 어떻게 나누네 하면서 싸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적으로 기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근심은 잠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볼 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느껴지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내면적으로 나오는 강력한 그 기쁨은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실 겁니다. 네. 믿습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갖고 있어요. 지금 잠깐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는 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나눌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에 그리고 유대 땅에 전하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글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해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좋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즐거웠다. 너희들 때문에 기뻤다. 진짜 사랑한다.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마지막까지 제자 훈련을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다. 곧 당한다. 그 곧은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나는 십자가 진다. 이거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을 거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나는 안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살아날 거니까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네, 해필이면 그 약속을 한 명도 안 지켰어요. 예,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뭐야, 왜 죽어? 우리 주님이 왜 죽어? 화요일 날도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 주님한테 호산나 했는데 나귀 타고 다니셨는데 왜 죽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죽긴 왜 죽어? 왜 우리 때문에 죽어? 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걸 요한이 기록해 놓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가장 강력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야, 저 꼴보기 싫던 예수가 죽었다. 저 이단자 예수가 죽었다. 신성모독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던 저 못된 예수가 죽었다고, 꼴보기 싫었던 예수가 죽었다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고 진짜 하나님이셨는데 하면서 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그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겁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틀도 안 돼서 3일 만에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은 이전보다 나를 보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쳐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세상은 기뻐했겠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그때 기뻐했던 자들은 지옥에 가고 말았고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야, 이제 나도 죽겠구나 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영원한 기쁨 속에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을 때는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갖고 어떻게 하니? 너의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는 거니? 너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 집이 잘 된 게 뭐 있어? 너가 잘 된 게 뭐 있어?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들은 왜 문제야?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저 집은 맨날 싸워.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맨날 가난해.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짧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들어요. 당체 들어도 모르겠다. 왜 세상은 기뻐하고 우리는 통곡하지? 왜 통곡하지? 안 슬픈데? 우리 주님이 나한테 같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더 이해하기 좋게 다음 절에 설명하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21절 시작. 여자가 상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누릴 때는
야, 이거 죽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막 극에 달하면서 계속해서 진통이 오면은, 야, 세상에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48시간 안에는 거의 다 대부분 아이를 낳습니다. 정 못 나오면 요새는 수술을 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영원히 해산의 고통만 있지 않고, 그때는 너무 긴박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도 아이가 나오면은, 야,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쁘다는 거예요. 예, 애가 응애 하고 우는 순간 아까 5초 전에 아팠던 거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와, 내가 아이를 낳았다. 끌어안고 너무나 기뻐하죠.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아이를 낳을 것처럼 해산의 고통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야, 고통이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얻는 기쁨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은 금방 끝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정말로 금방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좀 예를 들까 하다가 제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차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새 KTX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차가 있는데 기차를 탈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서울역으로 가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기차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는 창가 쪽이겠죠? 창가에 앉아서 남이 운전해요. 내가 운전하지 않고. 그래서 산도 보고 꽃이 피었구나. 전라도도 좋구나. 또 경기도도 좋구나. 저렇게 물도 이쁘구나. 저렇게 들이 이쁘구나. 구름도 너무 예쁜데 와 정말 좋다. 이러면서 다녀요. 그런데 부산까지 가도 지루한 줄 모릅니다. 벌써 왔네. 또 타야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타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가끔 저는 그냥 기차 여행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볼까? 이 생각도 합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차를 타다 보면 대한민국은요 유난히 터널이 많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어둡고 캄캄하고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시커먼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날 때는 우리가 온 세상이 시커먼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KTX 같은 거 타면 실내를 환하게 해주지만 옛날에는 암흑천지였어요. 그러면 그때를 지날 때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시커먼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깜깜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터널 안에서 터널만 지나갈 때만 그렇습니다. 터널의 바깥은요 여전히 아름다운 풀이 있고 파란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푸르고 화려한 구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터널 속에 지날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것이 영원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상은 온통 어둠만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온통 시커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 바깥의 주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잠시 여기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잠깐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잠깐만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경험하면서 빛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사용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은 곳으로 나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어디에 간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김가리한테 줘야지 하고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였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살았을 때는 금을 녹이고 불로 녹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금이 나오게 하려고 순금, 완전 순금이 나오게 하려고 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우리도 역시나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성이 있어요.
드문드문 드는 생각들이, 아유, 저거 한 대만 패시면, 아유, 저거 잘됐다, 잘못됐으니까, 아유, 저래야 정신 차리지, 고소하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예,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아유, 저거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이럴 때들 있어요, 목사님들끼리도. 인간인 거죠.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저 순금이 되기 위해서 달궈보자 하고, 불 속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그거를 달구는 거지, 너 한번 고통당해 볼래? 재밌다 하면서 달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에는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하고, 나중에 고통의 끝에야 그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도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면서 이 불로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나의 유업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자식한테 뺏길 수도 있죠. 여러분이 평생 일한 거 남편이 훌러덩 해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유익하게 우리 거를 크게 보상하려고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교훈 2번 시작. 고난은 거룩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봐요. 경험을 없는 사람은,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냉소적이더라고요. 저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라 너무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으시죠. 근데 내가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냉소적이더라고요.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고, 고통과 어려움이 몇십 년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아주 냉정하고 그렇게 피 한 방울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아, 나는 이해했죠. 나중에 이해했어요. 그때는 정말 말할 사람 하나가 없구나. 저런 사람이 목회자구나. 이렇게 실망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훌륭한 가정 밑에서 자라면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 이해 못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리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미련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요. 제 옆에 친구가 너무나 영리한데, 가리야 너 도대체 읽었으면 됐지 왜 또 써보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야, 진짜 써도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이러면서 승질 났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써도 기억 안 나. 10번 써도 기억 안 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 뭔가.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눈으로만 보고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입장 이해 못하지.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운동하라는 말만 하고 병든 자 입장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 보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힘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민해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이게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없구나. 이 고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도 저 사람을 위로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경에 좋은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피 한 방울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을 돌로 더 잘 명중시키라고 겉옷을 다 모아가지고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스데반 옆에서 죽는 걸 지켜보면서 돌에 맞아서 그 끔찍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외투를 딱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날 바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 스데반이 죽어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기 유대 땅에서 못 살겠다고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성경에 의하면 가가 호호 방문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집집마다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다 끌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 데려오면 스데반처럼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예, 너무 혈기등등하죠. 분노가 가득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막 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 잡아야지 하고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려서 옆에 사람이 우레가 쳤다, 번개가 쳤다 할 정도로 사운드로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빛 가운데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난 자다. 분명히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한 일은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한 일이에요. 막상 선교를 시작하니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수 없는 죽음의 고기를 넘깁니다. 수도 없는 조롱과 핍박과 방해를 받아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큰 환난 당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염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저 대표 기도하는 거 너무 떨릴 것 같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너 설교하는 거 너무 미흡한 것 같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대형적인 사고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알게 되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기 전에 하나님이 내 고난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위로자만 되시고 나는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고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위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뒷부분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여 누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할 때 위로하다. 아까 3절에서부터도 계속 위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위로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오인데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된 겁니다. 전치사 파라는 곁에, 옆에, 완전히 밀착된 공간이 없이 밀착된 가까이가 아니라 가까이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옆구리에 차고 있다는 뜻이에요. 곁에. 그리고 부른다는 거예요.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파라클레오, 이게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고난당할 때.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히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느 것부터 시작하느냐? 곁에 와라. 너 내 곁에, 내 옆구리에 있어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리야 일로 와. 너는 힘들어. 너는 고통받고 있어. 너는 가난해. 너는 아파. 내 옆구리에 와서 서 있어라. 그리고 부른다는 거예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 자식 일로 와라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라클레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어린아이 길러보셨지만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게 내버려 둬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만 다치는 것 같으면 부다닥 달려갑니다. 그것이 사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때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여러 모습의 고난을 당할 때 조건을 보지 않고 내 자식이니까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위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 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주의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교회의 이치는 무엇이냐? 너 따로 나 따로 각자 도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곁에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숙함을 누리려면
약간 미련해 보기도 하고, 약간 가난해 보기도 하고, 약간 어려워 보기도 하고, 약간 아파 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학습이 우리를 위로자로 쓰임받게 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쳤습니까? 그가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까? 그가 예수를 배신해 보기도 하고 핍박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공감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틀에 박히게 갇혀있어 살면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18세기 프랑스 혁명에서 단두대에서 죽어갔던 너무나 아름다웠던 젊은 여왕을 기억하십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뮤지컬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 자료나 증거 자료는 없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전승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프랑스가 너무나 가난해져서 힘든 그 일이 있어 혁명까지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빵을 못 먹고 있다고 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옵니다. 물론 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그 말을 진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국민의 어려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방 땅에서 왕의 딸로 자라면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리아로 알고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그 왕의 딸로 자라다가 프랑스에 시집 왔어요. 아쉬울 게 없죠. 아쉬울 게 없어요. 가난을 모른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런데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강팍하고 냉정한 바울 같은 사람도 온화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냉정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냐? 너도 한번 그거를 잠깐 경험해봐. 너도 한번 그것을 잠깐 견뎌봐.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도 잘 할 줄 몰라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나는 물질도 없어서 줄 돈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낄 마음이 없어요. 너 세상에 나가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 홀로 감당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할 거를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위로자였는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너는 평생에 단 한 달이라도 너만을 위해서 쓴 적은 없었다. 내가 그랬나? 근데 돌아보니까 좀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나는 힘들 때도 있고 가진 것도 없을 때도 있고 백수일 때도 있었는데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원리입니다. 오병이어는 나누어 주려고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려고 기도하셨어요. 애초에 자기가 먹을 것보다 이들에게 주겠다. 이 5,000명을 배부르지 않게 주겠다. 이 마음을 하셨을 때 하나하나 나눠줄 때 채워지고 채워졌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남도록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오병이어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원리이기도 해요. 위로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위로의 원리는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은 나는 1의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100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딱 맞춰서 이퀄이 되게끔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라는 보자기는 그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위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은 그 위로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거룩한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와 거룩한 위로자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는 같이 동역하면서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옆에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십시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고통받아요. 함께.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친구 중에 너가 고난당할 때 위로할 자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잘 될 때 좋아할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어떤 위로자로 쓰임받습니까? 거룩한 위로자는 잘 될 때 함께 좋아하고 힘들 때 같이 그 힘든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아플 때 저를 붙잡고 눈물로 몇 시간씩 기도해 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역시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교사님 때문에 깨어났어. 나는 어떤 목사님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걸 볼 때 나도 그런 사람 돼야겠다. 여러분, 거룩한 위로자로 거듭나기 위한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이제 끔찍해요가 아니라 거룩한 위로자로 쓰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위로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위로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는 거룩한 위로자가 되기 위한 나는 거룩한 위로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위로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교훈 3번 시작. 고난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밑바탕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어요. 이단자들 보십시오. 이단의 사이비 교주를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 그래요.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교만이죠.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저 창세기 3장에 가면은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에덴 동산 다 아담한테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이냐? 뱀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이거 맛있어 하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강한 교만이죠.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가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럼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인류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하나님같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 못 가 창세기 11장에서는 신할 땅 신할평야 바벨에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야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 하고 결의를 다지는 게 있어요. 근데 무슨 결의를 다지느냐, 야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지구상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 반가워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그게 명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 높은 곳까지 닿아서 우리 명예를 가져보자. 하나님이라는 신적 명예를 갖자. 우리도 우리 이름을 좀 갖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의를 다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지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사무가 성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괘씸한 거예요. 니네가 나한테 도전하는구나.
니네가 내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구나. 니네가 내 이름보다 너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냥 서로 언어가 같았는데 힘들게도 영어, 불어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외국 만나면 벙어리가 되면서 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저주라는 거예요. 예. 이 교만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최고야. 내 인생은 내 거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교만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요. 교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까지 인정해요. 그런데 내 삶 전반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사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경지에 이르러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습이 들어가요.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긴가리 네 뜻대로 네가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야. 너 드러내면서 설교할 수 없어. 네 자랑하면서 설교할 수 없어. 내 말씀만 전해야 돼. 네 뜻대로만 목회할 수 없어. 너는 힘들어도 받아줘야 돼. 너는 고통스러워도 용서해야 돼. 너는 묵묵히 네 길을 견뎌내야 돼. 이게 고통 가운데 학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승승장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야, 내가 열심히 구제해가지고, 야, 내가 진짜 잘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아담의 후손에 역시나 박혀있는 그 바벨의 후손에 박혀있는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잠깐 고난 훈련받자, 잠깐 고난 훈련받자, 잠깐 고난 훈련받자 하세요. 왜? 영원히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야만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예가 모세예요. 모세는요, 어릴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단 말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살 때 이집트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이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엄청난 공부와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혈기가 많아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어느 날 피라미드 짓는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아는데 히브리 민족이 고난받고 그냥 조롱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집트인한테. 그러니까 아무도 없겠지 하고 이집트인을 죽여버렸거든요.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가보니까 목격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로왕한테 걸리면 끝장이거든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40세까지 그렇게 혈기등등하고 아쉬울 것 없고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는데 광야로 가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 그냥 40년 동안 목동일 하는 거예요. 미디안 강야에서. 척박한 사막 땅에서 날마다 목동을 치면서 더러운 목동 옷을 입고 지내는 길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하고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호렙산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가서 데리고 나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기의 단점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많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해졌으니까 많이 쓰겠지? 이 모세를 광야 생활 40년을 시킵니다. 백성을 이끌어갈 때 영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야, 물이 안 나온다. 네가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를 하면서 원망 불평. 야, 고기를 못 먹지 않나? 원망 불평. 야, 뱀에 물려 죽어간다. 원망 불평. 지도자로서의 그런 영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비참한 시련을 목동으로 40년, 광야 생활 40년, 80년을 비참하게만 살고 난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이 백성을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촉에서 제거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은 어떤 목회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 살려주시고 나 지옥 보내도 괜찮습니다. 이 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지구상 역사상 모세만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못했고 베드로도 못했던 말 모세는 수천 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왜? 80년을 흔들어서 완전히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비난과 조롱과 그냥 공도 없는 일을 하고 나니까 모세는 완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누나 미리암이 저거 자기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고 말해놓고 구스 여인 만나서 결혼했다 하고 비난하니까 하나님은 모세 편이거든요. 미리암이 그냥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 밖으로 쫓겨난 누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누나는 어쩔 수 없지 이러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하니까 일주일 후에 들어오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껴요. 힘들게 개척해서 간 목사님들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걸 많이 체험합니다. 한 명 한 명 어렵게 해산하듯이 새신자를 얻으면 야 정말 귀하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비난은 참을 수 있어요. 그냥 자리만 지켜줘도 고마운 것이죠.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열심히 고난 가운데 주의 일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나는 없고 예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끝에 신명기에 말씀을 주면서 무엇이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낮췄겠냐? 왜 내가 너를 40년 강량 생활을 하면서 네가 영광받지 않게 했겠냐? 너가 신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그 마음 지키고 살게 하려고 나 너 이렇게 환난 속에 있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네가 마음으로 진짜 나는 낮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왔습니다 하고 고백 진짜 할 수 있게 되고,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할 때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맨날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면 곧 하나님이 높게 쓰실 날은 곧 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앞에 글을 읽을 테니까 뒷부분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는 너희를 나르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높아질 날은 곧 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잠깐 고난을 당할 거라 그랬어요. 잠깐의 고난입니다. 믿습니까? 곧 높아질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이건 쓸데없는 이 고난을 왜 주시지?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혼자가 됐어. 나는 외톨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고 통과하여서 고난의 교훈을 삶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1. 고난은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합니다. 2. 고난은 거룩한 위로자가 되게 합니다. 3. 고난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상급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는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 찾아가겠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 결단하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 고난 통과할 수 있도록 위로자 하나님이 내 곁에 나를 불러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